아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는 생각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 더 잘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숨겨진 축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여러분 우리가 기록한 이 야고보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는 불신자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그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이후부터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됐었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었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예수께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주 신신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냐? 여러분, 스데반 일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건만, 내가 죽은 것을 보았건만 엉뚱하지도 않는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죽은 예수를 보고 살아났대요. 죽은 예수를 보고 살아났대요. 죽은 예수를 보고 살아났대요. 그거 미친 소리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은 살아났지. 그 광경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제거시키라고.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의 머리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서 스데반 머리를 내려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가 살아났다네, 예수가 살아났다네, 예수가 살아났다네,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지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여러분 12지파라고 말을 하는 것은 12지파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과 친척, 형제들, 심지어 가족과 여러분 헤어져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고향도 등지어야 되고 친척도 등지어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등지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입만 다물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내 마음속에 감춰놓을 수 있습니까? 자랑을 해야죠. 증거를 해야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가 건넨 바로 인사의 편지가 뭡니까? 아주 충격적으로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문안한다는 거. 여러분, 문안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문안의 은사가 여러분 히라보로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세요. 문안 인사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지금 기쁨 속에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여러분 핍박에 그 태풍의 비바람이 나에게 밀려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보고 야고보가 하는 말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종말 때 우리 주님이 야고보처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야고보 선지자는 기뻐하래요. 야고보는 기뻐하래. 어찌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인사가 있건만 꼭 기뻐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한 번 더 그리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환경이에요? 지금 12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 백성들은 지금 시험의 대상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끔 친구들, 가족, 친척, 고향 다 등지고 집도 버리고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시험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시험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문제거리가 아닙니까? 내 삶의 문제를 만나는 거.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염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시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 뭐냐? 문제요, 어려움이요. 여러분, 평정을 잃어버리는 상처받는 시간입니다. 염려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 이런 시간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면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시험 다 들어봤죠?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한두 번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의 시험에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 기쁨이 생기던가요? 기쁨이 막 만들어지던가요? 기쁨이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연락망을 다 차단합니다. 누가 염려하든 말든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도 다 기피해버립니다.
만나기 싫어. 밥 먹자 싫어.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마저도 등져버립니다. 줄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립니다. 기쁨은커녕 시험에 짓눌러 삶이 엉망이 징창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험은 참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락망도 차단시켜버리고요, 사람들과 관계도 기피해버리고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도 다 팽개쳐버리고요, 여러분 기쁨은커녕 시험에 짓눌려서 내 삶이 뒤죽박죽 머리도 안 감아요, 세수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끙끙끙거리고 있어요. 참 시험이라는 것이 이래요.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야고보의 이 메시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듣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지금 들었다 한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못 이긴 척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최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 나만 배고파. 그렇잖아요. 아이들도요, 고집을 피워요. 밥 먹어라. 안 먹어. 밥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매 맞고 먹을래? 안 먹어. 때리려면 때려봐. 엄마가 실컷 때리죠. 밥 줘요? 안 주죠. 그날 배 탁 고프고 또 얻어 터져가지고 또 엉덩이 다리는 피만 조지 흐르고 아파서 끙끙거리고 잠자죠.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지. 매 맞고 배고프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가 하나님이 그만해라. 네, 해야 한대. 아,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존말할 때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그만해. 똑똑한 사람은 알았어요. 미루는 사람은 아니다니까요. 한바탕 해보려니까. 아니, 사람하고도 한바탕 해보고 하나님하고도 한바탕 해보려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시험 들면 하나님하고 한바탕 해보려고 배를 떡 내밀고 막 튕기는 거예요. 되면 될 대로 되라고. 목사고 보고 필요 없다고 막 한번 해보자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준비하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자,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시험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릇을 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그냥 축복을 주지 꼭 시험이란 것을 꼭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 건들까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종지기 같은 내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 냉면 그릇처럼 커져. 냉면집에 가면 밥그릇은 큰데 냉면이 작아. 그렇죠? 이번에 여의도 걷기 대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승진을 했다고 냉면을 사준대. 그런데 냉면을 먹으러 쫄랑쫄랑 국제의사당 건너편으로 갔어요. 근데 참 목사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앉자마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바본가 봐. 목사님들이 꽃배기요 그러더라고. 꽃배기.
나는 꽃배기다 그러니까 난 거기다 좀 더 얹어둘 줄 알았는데요. 나는 그릇에다가 또 하나 쭉 담아서 갖다 줘요. 어휴. 그런데 그날은 누가 제일 이뻤냐? 꽃배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일 내 마음에 들더라고. 풍족하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냉면은 맛있기는 맛있는데 양이 너무너무 작아. 여러분, 작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주면 여러분의 배를 절대 충족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줘도 그 복이 간칠만 나서 여러분 못 살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릇을 키우래요. 마음의 그릇을 키우래요. 여러분, 냉면 그릇처럼 큰 그릇을 가지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요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요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 보면 상대방 마음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슬픔도 알게 되고 상대방 일이 내일 같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 그릇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 존말할 때 너 밥 먹어? 그때 네 하면 여러분 밥도 먹고 해초리도 안 맞고 잠을 잘 자는데 고질 피면 여러분 그 시험이 뭘로 변한다고요? 욕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만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그냥 빠른 속도로 털어버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내 그릇을 만드시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고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겨? 하나님은 지금 이놈이 이 고난의 이 망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그릇을 토닥토닥 떨이면서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이뻐라, 어미 이뻐라 만져봤자 그 그릇 커집니까? 1년 360일, 1000년, 100년, 만년인가도 그 그릇은 커지지 않고 빵꾸만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치 하나 딱 붙잡고 딱 주인 양반이 또닥 때리면 그릇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그릇 쓸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큰 그릇을 만들어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그렇죠.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뭘 만든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든다. 청지기 같은 작은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청지기 같은 작은 그릇은 눈만 뜨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어도 시험 들고 나쁜 말을 들어도 시험을 들고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헤어나지 못해. 밥 먹으려도 시험 들어. 먹지 말라고 해도 시험 들어. 나 지금 이 시간에 밥 먹을 거냐고 지금 배 나와서가 있는데 지금 먹으라고 다이어트 하라고 그래야지. 또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면 돈 말씀 나보고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는데 밥 먹으라고 말을 해야지.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청개구리의 심부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은 날마다 청소합시다. 할렐루야. 청소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릇을 청소하자. 오늘요 14절은 뭐라고 그래서 14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미혹돼. 욕심. 그래서 우리는 뭘 청소하는 거예요? 욕심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청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더 넓은 그릇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17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에서 천국에서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질그릇 같은 그릇이었으면 그 질그릇 같은 그릇을 금그릇처럼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복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래요. 고집으로 이겨내지 말고, 꼬라지로 이겨내지 말고, 입을 꽉 깨물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거지.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마이크 붙잡고 읽어줬으면 고맙고 또 고맙고 오늘 밥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시험,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떤 것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과 세속적인 여러분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잘난 내 머리를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잘난 머리를 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워 죽겠어.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가. 그러나 믿음이란 것이 탁 놓여지면 그때부터 다 이해가 돼. 그냥 이해가 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냥 내가 미안해. 그냥 미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따지고 또 따졌건만, 믿음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억지로 피하지 말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숨으려고 그래. 무슨 문제가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시험을 만났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시험을 만났습니까? 숨지 마세요. 시험을 만났으면 더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인내로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세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자꾸 부딪히면 그 벽은 깨집니다. 응?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숨지 말고 앞에 나서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거. 피하지 말라는 것은 도망가지 말고 감당해라. 끝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 우리는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말씀 밖으로 나가. 기도도 안 해버려. 예배당도 안 가버려. 이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해.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밖에 나가버리니까는 여러분 그 시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버겁게 보이는 거예요.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만날수록 말씀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시험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시험거리를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찬양 통해서 분별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서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야 돼. 분산을 시켜야 돼. 분산을 시켜야 돼. 우리는 기도로 분산을 시켜야 돼. 예배로 분산을 시켜야 돼.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래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주님이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너가 시험을 만났느냐?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느냐? 나에게 와서 구해라. 너 지식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구해라. 너 경험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구해라. 그럼 내가 다 가르쳐준대요. 다 가르쳐줘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가르쳐준대요. 야 새끼야 어떻게 내 시험에 들었니? 꾸짖지 않는데. 나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꾸짖으면 그렇잖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는 무조건 이쁜 말만 해주라고. 그래 이쁜 말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감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시험에 이긴 자는 여러분 예비하신 축복을 채워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긴 자는 예비하신 복을 채워주신다. 그렇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콧물도 없어. 엄마가 밥 안 줘. 해초에만 오지. 그 다음날도 또 밥 안 먹어. 그리고 뭐래? 책가방 두고 학교 와. 나게 그랬던 것 같아. 에이! 그러니까 학교도 배고파. 도시락도 안 가지고 가. 점심도 못 먹어. 하루 종일 굶다가 와. 이름이 무슨 고리 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러랍니까? 나처럼. 그냥 못 이웃짓 하고 그냥 싹 접으면 아침도 안 굶지요. 저녁도 안 굶지요. 점심도 안 굶지요. 배틀 탱탱기면서 하루 종일 재밌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예비하신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담아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다 같이 누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지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뭐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끝까지 너 고집 피웠으면 너는 고기도 없어. 내가 오늘 너희 아버지 주려고 내가 오늘 딱 삼겹살 딱 한다고 내가 간촌한데 이 새끼 오늘 내 이거 준다니? 그러면서 다른 동생들에게 안 줬던 그 돼지고기를 가져가서 딱 볶아가지고 주네.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비하여 직접 구비하여 뭐라 구비란 말은 뭐죠? 직접 하나님이 챙겨준다는 거예요. 직접 부족함이 없도록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복의 사람이 되게끔 더 큰 사람, 더 큰 인물로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나만 시험이 되냐고, 왜 나만 상처를 받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됐든 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집 없는 사람, 월세 집에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그 월세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못 먹은 사람이 그 서러움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았더니 난 내 인생에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과정을 뛰어넘었더니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이야기를 그냥 간증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간증을 듣고 소망을 얻는데
내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두 집을 걷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 만났더니 그대의 간증을 듣고 내가 소망을 얻어서 내가 조금 승승장구했다. 여러분, 그렇죠? 창피한 것 같고 넘부를 꼬는 것 같았는데 담대하게 내가 내 마음의 상처들을, 내 마음의 아픔들을 그냥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나는 이것이 수치감인데, 나는 이것이 창피인데 상대방은 내 간증을, 내 상처를 수치감으로 듣지 아니하고 모멸감으로 듣지 않고 은혜로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와 같은 마음의 상처는 꼭 안 겪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한 내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위로 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았더니 그 상처의 밧줄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나도 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믿음의 밧줄로 가위로 잘라버렸더니 자유롭더라. 너도 해봐 했더니 그 사람도 변화가 됐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쓴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밀려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했습니까? 절대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시험이 짓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시험 없는 세상은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시험은 다 찾아와요. 문제는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시험을 안 만난다고요? 여러분, 직거리만 작은 교회 몇 사람 만났으니까 연이 없는 시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만만한 콩떡 말도 잘해요. 아유, 몇 사람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아유, 그러니까는 아유, 참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데 가는 작은 데 가는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비교의식. 여러분, 큰 데는요, 여러분이 큰 데 갔더니 우리 한번 니캉니캉 어떤 대충대충 붙는 가방도 대충대충 했더니 큰 데 갔더니 가방도 똥가방 두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도 막 힘주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신발에 반짝반짝, 손가락도 일부러 반지 그 보석 반지 끼어가지고 기죽어 은혜 떨어지네. 그렇죠. 보는 것만 가지고도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공간이 됐든 적은 공간이 됐든 어떤 공간이 됐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시험거리는 누구든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왔더니 시험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상의 어느 곳곳마다 다 시험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오늘 기적이네. 김동익 집사님은 안 좋은 거 보니까 기적. 내가 목소리가 커서 안 좋은가 봐. 진짜 기적이네. 여러분,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꿉시다. 저도 시험이 들어.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들어. 시험이 올 때 따라서 합시다. 시험이 올 때 복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런구나. 여러분, 시험이 오면, 문제가 오면, 태풍이 불면 여러분 복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바꿉시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지 복을 받아요. 관리를 안 하면 이 시험 때문에 다 오염돼 버리고 말아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무너지면요 많은 시간을 여러분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험이 안 들수록 안 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
복 주려고 또 나에게 무슨 큰 복을 주려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오 할렐루야 해피 그 다음 영어는 모르니까 이제 못하고 그냥 좋다 좋아. 응? 그렇잖아요. 응? 무슨 복을 주려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시험꾼 주니까 감사합니다. 주머니 찢어서 사탕도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실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자, 받을 복을 뺏기지 말자. 따라서 승리는 내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복그릇이라고 말하자. 아, 또 시험 만났네. 또 시험 걸렸네. 또 시험 들었네가 아니라 복그릇을 또 하나님께 선물 받았구나. 이제 생각을 바꾸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는 이제 시험이 아니라 축복의 그릇이라고 고백하겠다고 우리는 선포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